오늘 본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고요.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고등부 그 학생들 공부방에 들어가면 영어 성경 구절,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딱 붙여있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사랑하는 그런 구절인데 또 이 구절만큼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구절이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참 많이 오해받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꼴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다, 꼭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사업이 대박 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꼴찌가 얼마든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그 사업이 주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처할 줄 아는 능력. 오늘 12절 말씀 표현대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력. 여러분들, 세계 민족 가운데 이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우리가 쉽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디아스포라. 하여튼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을 우리가 다 만납니다. 그죠? 더운 나라에 가도 유대인들 만나고, 추운 나라 가도 유대인들 만나고,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흐트러져서 거기에 이제 적응하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신앙과 어떤 문화들을 지키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주류에 이렇게 진입하는 그 민족이 참 유대인들이죠. 적응력이 뛰어나요. 근데 요즘 이런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중국 사람이 더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근데 통계를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또 앞지른 민족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중국 사람들을 앞지른 민족.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 분포돼서 살아갑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냐면, 그렇게 추운 알라스카 지방에도 슈퍼 열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더운 그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도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뛰어나게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 유대인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적응력이 뛰어나구나. 중국 사람보다 또 우리 민족의 적응력이 더 뛰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보다 적응력이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럼 지구에만 알라스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알라스카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현장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나오는데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2014년 정말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적응할 줄 아는 이 탁월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야. 처할 줄 아는 능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2014년 한 해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 뭡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가난에 처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가면 갈수록 많이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대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기업들은 별로 이런 때 뭐 신경 안 쓰는 대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대기업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때 투자를 내서 또 한복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수입도 줄어들고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4년 안에 혹 내가 비천에 처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과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천에 처한다라는 그런 말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난해져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난해지나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가난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무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난 이꼴 무능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자 이꼴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카드회사 광고인데 그 카드회사 광고인데 광고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카드회사의 광고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카드를 한번 확 긁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세상은요, 카드 한 개가 얼마나 되느냐, 그 한 개, 카드 한 개가 어느 정도 액수를 갖고 있느냐,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은 절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무능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홍은동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환경이 뭡니까? 홍은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불과한 거지 가난 그 자체가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능력은 그 가난에 처할 줄 아느냐 아니면 그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가난해져도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난에 처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좀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가난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난이 교통사고와 같아요. 물론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 자기 생활 규모를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가난해지는 거,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기 잘못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치 교통사고 만나는 것처럼, 이런저런 사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죄가 아니고 그건 절대 무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입니까? 그럼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같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건 이제 고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 고난 비슷한 말 아닙니까? 가의 그 아자가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고난이 되잖아요. 그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 고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가? 그건 간단합니다. 가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 가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가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비천에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소개한 그런 분인데, 이지선이라는 그런 분이고, 또 한 분은 혹시 여러분들도 백독시 강연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이분을 기억할지 몰라요. 김희하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지선 씨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도 한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제가 참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이 설교할 때마다 중요한 주제, 연관된 주제가 있으면 이분 이야기를 하니까 언젠가 한번 만나면 제가 식사 대접을 꼭 한번 해드려야 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 별에서 온 어떤 사람 예화 들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사진 나오죠. 이지선이라는 이분 이화여대 출신이죠. 이쁜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10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겨우 이제 목숨만 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화상 때문에 온몸에 이제 붕대를 이제 두르고 이제 치료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지선 양에게 이야기하죠. 지선 양, 내일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감고 있는 붕대를 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지선 양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일 드디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자기 얼굴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어떤 긴장된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갖고 드디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붕대를 이제 다 푸는 거죠. 자기 얼굴에 그 감겨있던 붕대를 이제 다 풀고 이제 옆에서 오빠가 이제 건네주는 그 거울을 손거울을 딱 들고 이제 자기 얼굴을 이제 쳐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마 되게 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손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딱 쳐다보고 나서 그 이지선이라는 양이 처음으로 오빠한테 한 말이 뭐냐면 오빠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줬냐고. 내가 이 얼굴 가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왜 나를 다시 살려줬냐고 그렇게 통곡하며 소리쳤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분은
이 얼굴로, 그때 그 얼굴로 지금 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애국 유학 가서 공부도 이제 하시고요. 그 얼굴 가지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볼수록 계속 이뻐지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얼굴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분이 전하는 간증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 그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김희하라는 그런 분이에요. 백독시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하신 분인데, 그때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시청자들한테 정말 많은 감동을 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그런 책이에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 신랑하고 같이 옆에 서 있는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희하라는 그런 이름이 희자가 계집희자에다가 그 아자라는 게 예쁠 아자라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소개했던 이지선 그 양은 고난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김희하 씨는요, 그 비천에 처하는 환경에 들어가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반 이상의 붉은 반점이 이렇게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보니까 얘는 사람 구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엄마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또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입에 담지 못한 그런 농담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강연을 본 사람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얼굴이 반 이상의 붉은 반점이 덮여있고, 심지어 그게 암으로까지 발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밝게 강연을 했는지 그때 본 사람들이 다 밝게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초등학교 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물을 챙겨가야 되는데 미처 이제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한 거죠. 보육원에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미술 준비물 다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챙겨줘서 미술 준비물 못 챙겨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준비물 못 챙겨가면 무슨 일 생깁니까? 선생님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집에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준비물 못 챙겨가가지고 혼나본 그런 경험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분이 미술 시간에 그 준비물을 못 챙겨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을 앞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준비물을 못 챙겨가니까 이 사람을 앞에 나오라고 하고 나서 친구들 앞에 딱 세워놓고 친구들한테 과자를 내줬는데, 오늘 이 미술 시간은 이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참 그런 어떤 숙제를 내줬는지 잘 모르지만, 참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술 시간에 난리가 난 거죠. 아이들이 그 친구 얼굴을 그리면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때까지라도 단 한 번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 친구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지금 내 얼굴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친구들 가운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는 막 괴물과 같이 막 그리고,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로 그리지 않고 막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지금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자기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끊어버린 적이 없대요. 참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평생 그분의 입에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이렇게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백도시 광야에 보면 얼굴은 좀 이렇게 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멀리서 잘 안 보이죠? 다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보기에 좀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이런 밝은 표정에 끌려서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한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분의 그 밝은 표정에 매료가 당해가지고요, 끝까지 이분을 쫓아다녀서 결국에는 이제 결혼 승낙을 받았는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아까 옆에 서 있는 거 봤죠?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긴 핸섬한 그 남자가 이분의 그 밝은 표정과 밝은 마음에 매료가 돼가지고 결혼하자고 그저 쫓아다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한테 승낙을 받아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아이 자녀들이 둘인데요, 아들과 딸. 그것도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저는 그 신랑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분 너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도 귀하지만요, 그분도 귀하지만 그분의 그 시부모 되시는 분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죠. 결혼해도 얼굴은 석 달밖에 안 간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결혼 생활이 뭐 얼굴 뜯어먹고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본인이야 너무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서 결혼하려고 쫓아나지만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천하 고아죠. 얼굴에 막 그런 반점이 있죠. 막 그러니까 시부모가 쉽게 승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래 너희들 그러면 잘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승낙을 해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다는 것을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이렇게 방송하고 나서 어떤 병원에 그 병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당신 그 얼굴 우리 병원에서 수술해 주겠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공짜로 당신 그 얼굴 다 수술해 주겠다. 수술 후에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대주겠다. 수술 받자. 그런 어떤 제안을, 백도시 광연을 들은 그 원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제안을 해준 거죠. 근데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 이분이 남편과 좀 상의를 하더니 다시 이제 그분한테 이게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연락했냐면, 말씀은 고맙지만 수술 받지 않기로 남편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제 얼굴이 그래도 제일 이쁘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술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아끼며 감사하며 살아온 그런 얼굴인데 끝까지 이 얼굴 그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연 마지막 시간에, 백도시 강연 마지막 시간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영상으로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가식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데, 영상으로, 어머니, 내 얼굴에 이렇게 복된 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삶의 고통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영상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것을 이제 백도시 강연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이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이와 같지는 않지만 좀 낮은 강도의 가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지선 양처럼, 그리고 김희아 이분처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에 처했지만, 비천에 처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능력,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 있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동역자 여러분, 2014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넉넉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 보고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좋죠. 그러나 단순히 부자만 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부자 노릇 잘하는, 부자 노릇 제대로 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년에 몇 억을 벌고 연봉을 몇 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나 고난 자체도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의 그가 처한 삶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는 거, 1년에 몇 억을 벌고 연봉 몇 억을 받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 불과한 거지, 그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1년에 몇 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이듯이, 이런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단순히 돈 그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부유함에 처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회자됐던 갑의 횡포, 을의 슬픔 그런 것처럼 그런 겁니까? 이 갑이 힘을 갖고 횡포를 부리는 거, 그게 이제 부유함에 처하는 그런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갑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을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나간 이야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대기업 회장님인데 자기 아들이 건달한테 이제 몇 대 맞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동원해서 그 사람 끌고 와서 몽둥이로 패가지고 그죠? 한 대에 그냥 100만 원씩 나중에 8대 팼다고 800만 원 이렇게 물어주는. 그럼 그것이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까? 외적인 모습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부유에 처할 줄 모르는 무능한 자의 모습이지 능력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나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부유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 사람 한 사람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의 책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제가 사자마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쫙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그런 분. 전 이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있다면 고대 의대를 좀 보내세요. 이 고대 의대가 영적으로 좋은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의사들도 몇 권의 제가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고대 의대 출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영성이 그렇게 쫙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이 청년 의사,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이분은 그 예수님 나이만큼 살다가 33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 장례식 때 조문객이 무려 4,000명이나 왔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학교 친구도 아니고 생면부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데, 와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이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이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살았기에, 아니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기에 왜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분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낮에는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뭐 주사 놔주고 뭐 그렇게 이제 치료 행위를 하는데 밤이 되면요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환자를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 고대 병원에서 그런 의사 생활을 할 동안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명 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데 양쪽 주머니에 항상 오른쪽에는 뭐 책 몇 권을 넣고 다니고 왼쪽에는 이제 CD, 찬양 CD 같은 것을 이제 몇 장 이렇게 넣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날 때, 이 환자에게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책을 그 선물로 준대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찬양 CD, 이 찬양에, 기록되어진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이 사람에게 참 용기를 줄 것 같다. 그러면 찬양 CD를 선물해 준대요. 이 찬양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 1000명.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분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고대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구두닦이를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고대병원 한쪽 구석에서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이제 구두닦이를 했는데, 그 고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를 갖춰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준 의사 선생님은 이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이분만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예를 갖춰서 자기에게 인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올 수 있냐. 내가 오늘 하루 이 사업장을 접고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이 겸손의 능력, 나눔의 능력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부유에 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 어떻게 해요?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천에 처하는 능력하고 부유에 처하는 능력하고 내가 가난에 처하는 그런 능력하고 넉넉함에 처하는 그런 능력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부유함에 처하는 그런 능력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둘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고난에 처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지선 양같이요 고난에 처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수연 같은 그런 넉넉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연 같은 그 넉넉함에 처할 줄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김희아 씨처럼 얼굴에 붉은 반점 반 이상이 덮쳐도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가난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 형편만 잘 풀렸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내 형편에서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형편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능력은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에 있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비천에 있습니까? 부유에 있습니까? 예?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인데. 비천에 있어요? 부유에 있어요? 비천에 있나요? 부유에 있나요? 13절 다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비천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유함에 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유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비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이것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을 떠나서 비천에 처해 본 적도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을 떠나서 부에 처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언제 있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부유해질 때 부유함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내 환경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걸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내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비천 가운데 있느냐 넉넉함 가운데 있느냐 부유함 가운데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느냐 그걸 지금 성경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래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에 갖다 놓아도 이지선 양이나 김희아 씨처럼 고난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고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부유함에 갖다 놓아도 안수연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14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